사람들의 행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행동,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거칠고 투박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분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분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칠은 사람인지는 금방 구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거나 한번 부딪혀보면 이것은 금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어도 품어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만약에 화를 내거나 또 욕을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것을 압축하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배려해주는 행동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유함이란 이 뜻은 사람들 앞에 대할 때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마음이나 생각이 커야 된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의 대부분의 성품이 온유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온유하지만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의 삶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안에 머문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다는 원칙이에요. 예수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그 땅에 산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흉년이 왔을 때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꿈, 비전을 가지고 삶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자랐을 때 결혼을 모압 여인과 시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뜻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불행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행을 만나면 이기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불행이 한 가지만 오면 이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라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가 오면 계속 뒤이어서 몇 가지가 연결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상가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어려움이 한 가지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겹쳐서 오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집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남편이 죽고 나서 어느 날 또 아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꿈과 희망 가지고 무언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한 명씩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집에는 과부만 3명 사는 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 땅에 살았는데 그 엘리멜렉의 아내는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옴이라고 나옵니다. 그 나옴이도 남편 떠났어요. 자기 아들 다 세상 떠났어요. 모압 여인 둘과 자기만 남은 거예요. 여기는 희망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갈 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왔지만 땅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때마침 고향에 돌아왔을 때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서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서 이 밭 저 밭을 다니면서 보리 이삭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보리를 추수하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하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보리를 좀 줍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인들이 허락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어서 이 룻이 그 집에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때마침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당시 유대나라, 특별히 베들레헴에서는 최고의 부자 계급에 속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집은 그냥 일반적인 집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뼈대 있는 집안, 그냥 뼈대 있는 집이 아니고 명문 최가의 집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의 이런 아버지가 누굽니까? 살몬입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는 유다 지파의 총사령관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보아스 하면 모두가 알 만큼 최고로 유명한 집 아들입니다. 자, 이런 아들이 보아스인데 이런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굴림하려고 하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우리들에게 이 보아스가 그 밭에 왔는데 보니까 저 뒤에 알지 못하는 낯선 여자가 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하인들이 대답합니다. 예, 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자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보리 이삭을 좀 주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우리가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보아스가 그 과부인 룻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 크게 두 종류입니다. 과부와 고아. 과부와 고아라는 말은 정말 이들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힘든 사람, 불쌍한 사람을 말해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 직장이 있잖아요. 지금은 일할 곳이 있잖아요. 지금 여성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농사짓던 시대인데 남편이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은 땅도 없다는 뜻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라는 것은 일반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거나 멸시하거나 희롱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또 뒷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 과부예요. 자, 그런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를 없이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지만 여러분, 노동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투박합니다. 거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이 일을 하는데 그들 옆에 약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가장 약한 과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희롱한단 말이에요.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앞에 놓고 그들이 모여서 이상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놀리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이 현장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저 이방 여인 룻을 건드리지 마라. 철저하게 홀로 된 이 룻을 보호해주고 또 품어주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 온 것을 마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물 마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지역은 광야, 우리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 이런 땅이 잘 없으니까 여러분, 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물을 마시려면 몇 킬로를 걸어가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리삭을 줬다가 예를 들어서 3km, 4km 가서 물 마시고 오겠습니까? 못 마시는 거죠. 목이 말라도 그냥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이 가서 그 물을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인들이 자기들 마실 물을 멀리 가서 또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룻에게 목마르거든 우리 하인들이 또 그 물을 너 마셔. 자, 그러면서 이 룻이 마음껏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또 그 남자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가 마음껏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조금 무시해요. 업신적이거나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조롱할 수 있고 희롱할 수 있는 룻이었지만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지도자 생각을 많이 해요. 모세, 수많은 전쟁, 수많은 싸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평가보다 더 중요한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습관, 문화, 사상과 가치관이 애굽 사람처럼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의 사상과 가치관과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사상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상과 가치관과 이 문화와 습관을 잃어버리면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이 단어, 애굽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애굽 사람, 애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죠. 그럼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은 조금 알 수 있겠죠. 조금 기도는 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사상, 가치관, 행동은 애굽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하는 모든 사고방식, 가치관, 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거 내가 하면 옳은 겁니다. 내가 하면 바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이 불륜이야. 이 잘못됐어. 그거 고쳐야 돼. 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못하면 남의 탓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살아갈 때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에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워요. 그럼 누구 탓입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도 똑같아요. 아내들도 다른 남자와 비교해서 뭐 옆집 남자는 뭐 서비스도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해요. 반대로 남자들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친구 누구 부인 올 때 키를 몇 개 가져왔더라. 당신은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서로 탓을 하고 공격을 하면서 남에게 전가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세상의 삶이 힘드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나도 모르게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광야로 들어옵니다. 제가 모세가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아서 40년을 이끌어갈 때 계속 이 패턴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기뻐서 노래하면서 빨리 걸어갑니다. 그다음 홍해를 만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나서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뽀얀 먼지를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모세 탓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고 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나올 때는 즐거워 나와놓고 어떤 일이 딱 만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듯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탓하고 모세를 탓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애굽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 노래 부릅니다. 기분 좋아가지고. 근데 사흘길을 가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다 모세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습니다. 옛날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결정체가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일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애굽을 가나안 땅을 다 구경했어요. 40일 동안. 각자가 구역을 나누어서 40일 동안 다 구경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그들이 돌아올 때 큰 포도송이를 땄는데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혼자 못 들고 나무 가지를 만들어서 양쪽 어깨에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 가지가 얼마나 컸다는 겁니까? 자, 그런 것을 마음껏 먹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는 좋은 것 다 싹 빼버리고 악평을 한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빼버렸어요. 그 나쁜 것만 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왜 좋은 이야기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이야기만 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이미 답을 내려서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약하다. 저들은 하늘을 나는 예를 들어서 독수리 같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아니 싸워본 적도 없고 한번 전쟁해 본 적도 없는데 이미 그들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보니까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우린 다 포로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죽게 될 거야. 우리 아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노예가 될 거야.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여러분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하고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죠. 아, 그 땅은 들어갈 수 없는 땅. 가면 다 죽는 땅. 우리를 망하게 하는 땅. 그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또 탓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를 또 찾아가서 모세를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 나쁜 놈, 너 이럴 수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죽게 해. 또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공격하고 악평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모세 공격하고 모세 원망했던 사람들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어떤 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도 있지만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을 품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했던 사람, 부드러웠던 사람,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포용했던 사람, 그들을 어루만져 주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모욕하고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파렴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품어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준다는 것, 안아준다는 것, 기다려준다는 것 참 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잠시는 온유할 수 있어요. 잠시는 품어줄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가 익숙해진 게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한 번 참아주고 2번 참아주지만 3번 되어지면 못 참아줘. 여러분 온유함은 3번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번, 2번, 3번을 만나지만 온유함은 또 참아주는 거예요. 또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한 척 하려고 하면요 때가 되면 폭발을 해요. 폭발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온유함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이 온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온유한 사람에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을까?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선물로 받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을 받게 되어 복이 내게 찾아오는데 그 복이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모든 것을 말할 때 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땅입니다. 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땅입니다. 사업을 하고 돈을 벌게 하는 것도 땅입니다.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땅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 땅의 복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개념은 조금 우리나라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땅의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애굽에 살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땅이 아니에요. 그들은 남의 땅에 산 거예요. 남의 땅에 살았기 때문에 남의 땅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시대는 로마가 주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기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 다윗의 왕국이 있었던 땅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도 우리 땅이 아니고 로마의 땅입니다. 로마의 땅이니까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왜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독립운동을 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인데 내 땅이 아니에요. 일본 땅이에요. 일본이 통치하고 일본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분명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는 이거 우리 아버지 땅, 이거 우리 집,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 쫓아내면 나가야 됩니다. 내 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고 리더자가 되어지는 복을 받을까?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온유하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보아스가 룻에게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과부지만 무시하지 않고 그 과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최대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했을 때 우리 성경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이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그가 자기 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때 룻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보아스에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다. 이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그것을 예배와 경배라고 말해요. 예배와 경배는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항복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게 예배와 경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있어요. 세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배는 자녀들이 이분은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존경하는 행동이 뭐예요? 세배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룻이 온유한 보아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가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할 때, 일을 할 때, 처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서 기쁨으로 그에게 바치고 결국은 그와 결혼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함으로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서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는 그 삶을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년이란 여러분 정말 긴 세월입니다. 이 40년 동안 그 투박하고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요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른 말 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본인이 생각할 때
바른 말 나는 하는 사람이라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바른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바른 말은 자기 입장에서 바른 말. 여러분, 바른 말이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지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른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가 싸워요. 왜 싸웁니까? 바른 말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적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모임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른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지적질이고, 그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태가 두 가지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 또 하나는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 그래서 성격, 행동, 가치관이 여기 달라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았지만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맏형입니다. 맏형이니까 모든 제자들보다 항상 내가 형이니까 자기 우월을 과시해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막 하는 거,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이 위험 안 닥치게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항상 앞에 나서서 베드로가 다 설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베드로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항상 앞에서 다 일을 다 해버리는 게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알아줄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유했느냐면 대제사장과 서로 얼굴을 익힐 만큼 부유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부유한 집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부각을 시켜야 돼요.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부잣집 만하님이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먹고 주무시고 뭐 이동할 때 막 경비를 쓰고 식사비를 대접하고 이런 일을 앞장서서 누가 했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두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들은 항상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기려고 했고 또 상대방보다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게 전혀 달라집니다. 앞에 나서던 베드로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뽐내던 베드로가 이제는 뒤로 물러서서 자기 동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뒷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모든 제자들을 하나의 동료로 친구로 여깁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하나가 되도록 일을 만들었어요. 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성품을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이 뭐냐면 온유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부드럽고 온유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온유함이 솟구쳐 올라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품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내가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이것을 옥토라고 이야기했어요. 옥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유한 거예요.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칠고 투박합니다. 상대를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덜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업신여기거나 혹은 교만해서 지배하거나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파괴시키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런 사람들 다독여주고 또 아픈 사람들 격려해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자고 이것이 빛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주님처럼 세상을 걸어가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